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죽기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고 싶어 하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오죽하면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더 좋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굴복하고 말게 되지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또 천국의 삶을 미리 가불해서 살아보는 그런 삶을 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나는 육신에 대해서 살아있는지 아니면 영혼에 대해서 살아있는지 점검을 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죽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무죄 석방 받은 것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은혜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사형 선고 받았다가 무죄 선고 받은 사람이 더 큰 감격과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실컷 허랑방탕하게 엔조이하고 쾌락도 즐기고 나중에 늙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감격도 더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즐기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좀 더 즐기고 젊었을 때 좀 더 즐기고 살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썩어질 몸은 세례받을 때 죽었습니다. 쾌락을 줬는 육신도 세례받을 때 죽었습니다. 세상 것을 탐하는 육신은 죽었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과 나의 출세를 탐하는 그런 나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물질도 탐하지 말고 가난하게 살다가 출세도 하지 말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지 말고
사업해서 돈도 벌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업해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도 많이 받고 세상 권력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의 원망을 들어가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죽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의 육신도 나 개인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우리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드리고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애굽 종살이 시절이 좋았다고, 애굽의 주인이 던져주는 고깃덩어리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 한숨 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이라는 그 생각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욕심의 종도 아닙니다. 세상 영광을 좇는 그런 종도 아닙니다. 죽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그리워하고 세상 영광 탐하고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사탄과 짝하면 그것은 죽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지십시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죽어지지 않으면 죄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8절 이하를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어지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해야 됩니다.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는 주인이 없는 몸입니다. 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닌 상태가 바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하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더 큰 죄가 그를 집어삼킵니다. 담배 피우다 끊은 사람이 다시 담배를 피우면 담배 끊기 전보다 더 많이 담배를 피웁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몸에서 쫓겨난 귀신이 세상에 방황하다가 옛 주인에게 한번 돌아가 보자 하고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자기만 다시 그 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옛 주인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사단에 대해서 죽었다면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도구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오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한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의 종으로 부활하고 사탄의 종으로 부활합니다.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영벌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복종하는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활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또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영생으로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며 복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의의 몸으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12 제자들은 모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서 무덤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무덤에서 나오라. 죽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의의 몸으로 부활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라.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라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시고 나사로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심에 응답해서 무덤 밖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나를 만났다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죄의 몸도 아닙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몸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사로처럼 부활하십시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신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죽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자고, 그리고 죽음에 머무르면 더 큰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부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을 따르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응답해서 주님을 순종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상 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를 칼로 자르듯이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끝내 멸망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끝없는 불평불만으로 애국을 그리워하다가 끝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또 하나의 가룟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서도 끝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 따르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인간관계와 사업하면서 사단이 던져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살려고 도망쳤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자신은 절대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그날 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끝내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개 신문도와 함께 성령을 받고 달라졌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또다시 죽음에서 도망하려고 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샅샅이 뒤져서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 속에서 베드로를 체포하려고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을 버리고 살려고 도망쳤습니다. 새벽 미명 산속에 숨어있는 베드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말씀도 없이 더벅더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쿠오바디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자 예수께서 나는 네가 버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간다 말씀하시면서 더벅더벅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살려고 도망치던 베드로가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 길은 죽는 길이었으나 사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도망가는 그 길은 사는 길인 것 같이 보였지만은 실은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살리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로마 교회로 베드로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으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했던 것입니다.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주님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본문 말씀 23절 말씀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세상 영광이 좋고 사탄이 던져주는 달콤한 빵이 맛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좋아서 갈 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는 것 같은 죄의 길은 죽음이지만 죽는 것 같은 예수를 따르는 길은 죽는 것 같은 삶의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길은 영생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발길을 돌린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예수를 향해서 발길을 돌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로 발길을 돌린 것처럼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고 영생으로 가는 길로 발길을 돌리십시다. 예수를 향해서 발길을 돌리십시다. 세상 영광도 좋고 죄의 길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승리하십시다. 나사로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내 승리해서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